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2025년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 축하 특별 법문. 이제는 Who I am이 아니라 Remember Who You Are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결코 물질우주에서 충분히 안락감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을 육체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뭔가 빠져 있고 삶에는 분명히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미묘한 내적 감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요즘 재미있는 신조어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이 말을 쓰더군요. 재래언론, 기성언론, 레거시 언론이란 말 대신에 요새는 재래언론이란 말이 순식간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씁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막을 몰라도 그 재래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캐치합니다. 나도 오늘 2025년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을 맞이하여 재래 종교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도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향하는? 고통의 완전한 소멸, 즉 구원의 상태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상태가 있고 구원이 아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는 고통 없는 상태가 있고 고통 있는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스승은 바로 그 길을 알려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지구에는 딱 두 가지만 실존이고 나머지는 다 환입니다. 예수와 붓다만 실존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붓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가짜에 속합니다. 붓다는 육신이 아니고 바로 법이라고 하였고 예수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수멸이나 구원에 도달하는 길은 인간 육신 예수나 붓다가 아닌 바로 예수와 붓다의 가르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인간들 인식권 너머로 향하는 것이기에 인간들의 물질적인 삶 속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뭔가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기독교나 불교라는 종교의 탄생입니다. 그것을 다리 삼아 건너야 하는데 인간들은 다시 인간의 인식권 속에다 그 가르침들을 흡착하여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서는 본래의 가르침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전 영상 싼야불교 참조. 오히려 종교가 분열과 갈등의 도구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특정 종교의 외적인 측면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모든 종교들의 이면에 있는 보편적 목적, 궁극의 목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 목적은 물질 세계의 감옥을 탈출하여 물질 세계의 매트릭스를 탈출하여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간을 읽는 대신 교리의 특정 해석에 대해서 평생 논쟁합니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내면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을 통해서 영성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마음과 물질 세계에 너무 집착해 있어서 고등한 자, 즉 깨달음 의식에 도달하는 것을 마음 내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평화와 행복을 못 견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매일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이 닥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행복에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반대인 것 같죠?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사실상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존 붓다나 예수의 오리지널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든 상황을 재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 재래 종교는 그 길의 도착지가 먼 미래에 있다. 현재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고통은 항상 현재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리지널 가르침은 현재, 이 순간에 깨어난 의식을 말하고 있다. 둘, 재래 종교는 구원자나 붓다와 같은 육체적 스승들의 의지에서 고통이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오리지널 가르침은 스스로 의식 상승을 통해 하늘나라, 즉 구원에 도착한다고 말한다. 붓다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에서 세 가지 족쇄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잘못된 수행, 즉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결론은 재래 종교는 나 이외의 외부 물질에 의존하여 구원이나 고통 소멸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두 스승의 오리지널 가르침 그 자체는 스스로 내면의 깨어남과 질서를 통해 구원이나 고통 소멸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형이상학적 고매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매 순간 바로 그때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소멸이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스승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예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과 정확하게 만나고 있는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자아가 여러분 존재의 중심점이라면 그때 영혼은 회전점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영혼에 의한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 전개된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가 영혼에 의한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것에 의해 영향받고 있으며 그 산물이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장소로서 영혼은 고유한 정체감을 갖고 있다. 그 정체감은 영혼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에 지배된다. 사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총체는 영적인 자아와 당신의 영혼이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그 신적 자아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면 영혼은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감, 즉 가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영혼은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망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는 한 그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인데, 즉 영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영혼에게 있어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는 그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감이 자기라고 말하는 그것이다. 영혼은 자유의지가 있고 스스로 신적 자아로부터 자신을 단절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을 다음과 같은 단계나 상태들로 묘사할 수 있다. 1. 영적인 자아와 연결되지 않은 또는 접촉이 없는 영혼, 길을 잃은 영혼, 타락한 영혼. 2. 영적인 자아와 부분적인 접촉이 있고 그런 접촉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는 영혼, 성장하고 있는 영혼, 내면의 길에 닻이 내려져 있는 영혼. 3. 영적인 자아와 완전하게 접촉하고 있는 영혼, 깨달은 영혼. 한 영혼이 영적인 자아와 의식적인 접촉을 할 때 그 영혼은 자기 자신을 신적 자아의 한 확장체로 인정한다. 그 영혼은 자신이 단지 일시적으로 물질 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영혼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 안에 임시로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영적인 자아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 영혼은 형상의 세계를 인도하는 영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한다. 따라서 영혼은 항상 자신의 어떤 선택들이 그런 법칙에 부합되는지를 안다. 영혼은 자신의 형상의 세계에서 했던 과거의 경험들에 관한 기억들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그런 경험들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토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이 영적인 자아와 의식적인 접촉을 한다면 그 영혼은 단지 육적인 마음이 신체 기능에 관련된 상례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 영혼은 육적인 마음이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이해를 영적인 자아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깨달은 영혼은 육적인 마음을 일종의 하인으로서 적절한 위치에다 배치하며 절대로 그 육적인 마음이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 영혼의 개성은 영적인 자아의 개성이 확장된 것이다. 원래 상태의 영혼은 어린아이에 비교될 수 있다. 영혼은 무한한 호기심과 열정, 기쁨을 갖고 있다. 영혼은 완전한 안도감을 갖고 있는데 손 닿은 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영혼은 전체 물질우주가 하위의 세계로 만들어져 있고 따라서 그곳의 진동이 영적인 자아의 진동보다는 강도가 덜하다는 사실을 안다. 영적인 자아는 자체의 높은 진동으로 인해 영혼을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영혼은 영적인 자아와 그 보호 속에서 완전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형태의 세계를 탐험할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예수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또한 예수는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곳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영적인 길의 목적은 영혼이 자신의 본래 순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영혼은 영적인 자아의 보호와 인도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부터는 한 영혼이 신적 자아로부터 단절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 영혼은 갑자기 자신이 낯설고 두려운 세계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 영혼은 더 이상 영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이해는 항상 영적인 자아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영혼은 더 이상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자신이 발가벗겨져 있고 외부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영혼은 먹이를 노리고 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다. 영적인 자아와의 분리로 인해 그 영혼은 더 이상 순진무구하고 쾌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영혼은 두려운 상태 속에 빠져 있다. 그리고 결코 과거에는 접해보지 못한 의심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그런 상태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영혼은 신속히 지구상의 위험들에 대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서기 위해 영혼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 창조적인 능력을 이용한다. 그 결과 영혼은 영적인 자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마음을 만들어 내고자 시도한다. 영혼은 이 새로운 마음이 영적 자아가 제공하곤 했던 것과 똑같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혼은 이 새로운 마음을 자신이 얻기 쉬운 에너지로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물질 옥타브의 에너지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마음은 영혼이 영적인 자아로부터 받았던 보호와 인도를 제공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영혼이 영적인 스승에게로 돌아가 그와 대면하고 자신의 영적인 자아와의 관계를 재건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그 영혼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 따라서 영혼은 계속해서 가짜의 정체성, 다시 말해 가아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가짜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1. 영혼은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정체감은 자신이 영적인 자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의 기초에 있다. 이 새로운 정체감이 에고가 된 것이다. 이 영혼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새로운 토대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런 결과로서 영혼은 삶에서 부딪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잠재의식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우리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낮은 자아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래 가지고 있던 신성의식, 우리로 따지자면 불성이 있는데 이 물질 행성 지구에 육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 신성의식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우리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반응하는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 자체가 물질 감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우리 본성이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신성을 놓친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아무리 물질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채워 넣어도 결국은 공허함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신이 물질 세계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도울 수 있을까? 신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신은 그들을 강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 신은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그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영감을 주어야 한다. 다행히도 신은 영혼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넣었다. 영혼은 영적 옥타브의 높은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영혼은 결코 물질 우주에서 충분히 안락감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을 육체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뭔가 빠져 있고 삶에는 분명히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미묘한 내적 감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영혼은 또한 자신의 바깥에 있는 어떤 것과 하나가 되려는 깊은 내적 갈망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은 바로 영적 자아이다. 왜냐하면 영적 자아가 없이는 영혼은 온전함이나 완전함을 결코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은 이런 내적 갈망에 대해 애써 침묵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느낌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세상의 쾌락에 빠진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에 대해 변함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영혼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로 예정된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내면의 소리는 너무 강해서 영혼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영혼은 이제 그 내적 갈망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이룰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영혼은 종종 외적이고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고향에 대한 영혼의 갈망을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여기서 영적인 고향이 불성이고 하늘나라이고 신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지족의 상태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와서 축적한 물질 세계가 전부라는 개념들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 했고 붓다는 첫 번째 법문, 초전법륜경에서 이것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이면의 진정한 목적을 오해했던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을 선택한다면 신은 단순히 기다려야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게임에 지치기를 바라야 한다. 이 보편적 가르침은 여러분이 영적인 고행에 이르는 길은 육적인 마음을 초월해서 고등한 자아와의 의식적 접촉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영혼은 유한성과 물질주의의 마수로 형성된 자신의 정체감과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 영적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길이다. 이것은 사티파타나 숫다 후렴구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위파사나 수행자가 위파사나를 수행하면 결국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육적인 부분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 붓다가 말하는 육감각이 주는 모든 정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말했던 고통이 있는 부분과 고통이 없는 부분, 구원, 해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who I am이 아니라 remember who you are의 시대입니다. 그대는 육감각의 정보에 매달린 육체가 아니라 거기에 잠시 머무는 게임을 하러 내려온 신성의 존재, 불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재래 종교에서 빠져나와 오리지널 가르침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교로 보자면 해탈의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길의 목적은 영혼이 자신의 본래 순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이 예수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는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곳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물질을 가지고 출현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의 의식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그 깨달음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존재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즐기게 됩니다. 2026년 1월 첫째 주 4일에서 10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6년 1월 셋째 주 18일에서 24일까지 7일간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윗바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